오늘 부활 때에 받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서 군이 앞에 오랜만에 오니까 든든하고 참 좋네요. 자리 꼭 지키세요.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 때에 받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 부분이 어디냐면 소요리 문답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거든요. 1부 끝이에요. 오늘 희망이 보이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을 끝으로 1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2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맥락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1부가 과연 무엇인지. 자,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잘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너 따로 나 따로 살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문이었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뭡니까?가 3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1부예요 여러분. 그리고 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1부를 쭉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기억나세요? 영이시고 하나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신다. 기억이 나죠?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예. 그래서 영원, 불변, 무궁 이런 영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이시지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사랑의 존재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 모든 될 일을 미리 작정하신다. 그래서 모든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계획해서 하시는데 그 작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창조와 섭리로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맨 먼저 어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의 핵심에 사람 창조가 있고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어요. 이거 따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창조인 주인 것을 경외하여라. 근데 이걸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걸 알고 계셨는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원죄,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오염, 우리가 부패되어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자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왕, 제사장.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이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안 나는 듯한 표정을, 좀 최대한 나는 듯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나 좀 재밌게 설교하게. 최대한 안 나도 나는 맞아. 그런 거 다 하는 얘기를 왜 또 하시지? 뭐 이런 표정을 좀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게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것들이 유익이 되고 죽을 때에도 유익이 되고, 이게 지난주, 오늘은 부활 때에도 유익이 된다.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부드럽게? 의롭게, 그렇지. 칭의가 있었죠. 그 다음 양자됨, 그 다음이 성화. 감동적이죠. 성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유익. 자,
진선이 그때 갑자기 날 밑에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아이 목사님 알아요 이런 표정으로 봐주세요. 예. 자, 뭐가 있어요? 그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그 다음에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견인, 이게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은혜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했었죠. 영은 곧 그리스도께로 바로 와서 하나님과 한없는 교제를 누리고, 육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 때까지 쉰다. 이게 죽을 때에 우리가 받는 유익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활 때 받는 유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소요리 문답 1부입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사실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이것을 전부 다 착착착 따라온다면 상당히 대단한 분이고요. 그렇게 못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장난말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청년들은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청년들은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됩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언젠가는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부활 때 받는 유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답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리심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문장이 합쳐져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활 때 1번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리심을 받아. 이게 첫 번째죠. 영광 속에 살리심. 두 번째는요,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1번이 뭐였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목적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부활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리되었던 영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과 연합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완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죠.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 펴셨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28절, 29절을 읽었는데요. 몇 절 좀 앞에를 보죠.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유익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받는 유익 제일 처음이 뭐였죠? 칭의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죠. 우리가 실제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는 선고를 받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공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죠? 예, 믿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공적인 어떤 인정받는 자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인정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공적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옳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칭의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근데 이제 믿어지죠. 성경에 선포되어 있으니까. 근데 공적으로 인정되는 자리가 부활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볼게요.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 말씀은 부활 때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부활 때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어떤 때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때에 그들을 향한 말씀. 잘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곧 언제예요? 이때라. 지금이라 이거예요. 듣는 자는 살.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자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 곧 지금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이죠. 육체의 부활이라고. 근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 심판받지 않으면 칭의가 부활 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29절을 28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까는 살아있는 자가 들었고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게 잘 봅시다. 언제 사람이 부활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합시다. 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론 간단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누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저기 혹시 미국에 오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예수님이 미국에 오셨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타주에서 믿는 사람들, 몰몬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미국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 사람 속에 미리 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만이라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몰래 어떤 사람 속에 쏙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온 민족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어요. 번개가 저 끝에서 이 끝처럼 이 끝에 치는 것 같이 분명히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여튼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24장 읽었거든요. 2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31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에 딱 앉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모든 사람. 근데 여기 이 모든 민족은 죽은 자, 산 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도 몸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두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을 쭉 가른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심판이 아니고 요 염소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그냥 펴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 때 받는 유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심판의 날이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살리심을 받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일단 그 영광 중에 인정되는 게 뭔지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정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심판을 면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국에서 자, 아파트 한 채씩 가져라. 뭐 비유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복을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먹을 것도 줬고 나 굉장히 목말랐는데 마시게도 됐고 나그네 되어가지고 아이고 잠잘 곳이 없는데 마침 네가 집을 좀 오픈해줘서 너네 집에서 좀 쉬었다. 옷도 좋고 참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간호해 준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구나.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줬고 참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그 다음 대답이 더 놀랍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모르게 생각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예수님 대답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잘 봐요. 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대접을 잘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봐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해서 인정을 받아요? 예수를 지극히?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거 행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거 분명하죠? 근데 왜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죠? 뭐랄까요? 섬김이니까, 섬김은 또 이제 플러스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좀 이제 중요한데,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한 사람을 대접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얘가 예수를 신뢰해요. 근데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돕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사람은 무시하고 다닌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이겁니다. 이 의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겠거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그때 나한테 목마를 때 참 시원한 냉수 하나 줘서 참 고맙다.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여러분은, 주님, 혹시 이 건이 아니라 이 근희 얘기하는 거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은 안 납니다. 여러분 한 일이, 선행이 좀 생각이 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열심히 했는지 기억이 다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일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건 제가 너무 위로가 돼,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기억 못하는데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요, 새가족들 한 사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속 썩은 일도 참 많고요. 예? 전도하려고 힘든 일도 많고, 예수님 따르려고 참 수고하고. 오늘 뭐 청년의 임원이라며. 임원, 뭔 소리라는 게. 오늘 저 총회라면서요. 자, 청년의 임원들 올해 수고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애들이 너무 지쳐서 손도 안 올라가잖아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똑바로. 그래, 거기. 회장은 어디 갔지, 회장은? 회장이 왜 위에 갔어? 전체를 보려고? 그래. 나 회장 보고 싶은데. 회장이요, 요즘 다이어트해서 7kg나 뺐대요. 너무 살이 빠지고 멋진 외모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회장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자만참에 주께서 알아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 이 사람들 수고했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죠. 근데 목사가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아니, 솔직히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죠. 목사가 몰라줍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거 기대하지. 이게 심판에 받는 유익이 뭐냐면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기억 못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역사가 심판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이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씀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뭐고요? 선한 일은요,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내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한 일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굉장히 이 말씀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25장 펴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심판을 하십니다. 진짜 심판을 하세요. 41절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 지옥도 원래는 사람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귀용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면 정반대예요. 똑같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음료수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가시오 우리 집에 방 없어, 헐벗을 때 옷 주지 않고, 병 들었을 때, 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도 몰라요. 아니 내가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언제 안 줬어요? 언제 뭐 음료수 안 드렸어요? 언제 안 찾아봤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나는 그 어려운 가난한 애들도 많이 돕고, 아이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물도 따르고 교회에서 봉사 무진장 많이 했는데요. 왜 나는 안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인정받거나 이것이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헌금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는데 예수 죽였다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라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의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클래식 공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클래식 공연도 좋아해요. 클래식 공연 한번 데리고 갔다가 서로 시험 들었어요. 네, 클래식 공연 아빠 혼자 가라고 다음부터는. 그래서 열심히 혼자 가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가는 건 아닌데 뭐 가끔은 갑니다. 혼자. 정말 사랑한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걔들 데리고. 네, 움직이는데 여의도 가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뭐 해야 될까요? 애들 데리고 뭐 하여튼 그런 데 가야 돼요. 좀 제 나이에 안 맞게 놀 수 있는데 무등 태워주고 갔다 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그거죠. 나를 내려놓고 이게 맞추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밌는 걸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했어요. 우리 남성들, 우리 연애를 했어요. 데이트를 해. 어디를 가야지? 어디를 가요? 오늘 한번 야구장에 나가볼까?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네. 뭐 영화나 볼까? 뭐 그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남자가 관심 있는 거, 여자가 관심 있는 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보통 카페 가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나요? 요즘 남자들? 아니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런 데 가가지고 분위기를 일단 띄워주면서 잘다 잠깐 있어, 아메리카노 2잔 다 이렇게 요즘 어때?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 그럼 일단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남자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아, 그렇지. 하기 싫지. 근데 여러분,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하는 게 사랑이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기가 믿음 좋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서군이 그런 거 다 싫다고 했는데, 우리 이정서 옹께서 앞으로는 정말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쏟아내기 전에 자매들의 말을 잠잠히 들어주는 매력적인 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진짜 우리 교회 남자들이, 남자 청년들이 다 매력적인 남자 청년들로 지금도 참 잘해요. 사실 제가 잘 못하지 우리 남자 청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들 한번 대답해요. 남자들,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멋있죠? 주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판 때에 공개적인 의로움에 대한 인정이 있을 거란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죠. 완전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일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을 계속 좋아하게 된다는 게 지금도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좋은데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들 어떻게 이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좀 좋겠죠. 애인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와 같이 살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씨구 에라디야. 이거는 좀 이해가 갈까요? 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보면 생각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말을 해놓고 이게 뒷수습이 안 될 때 여러분이 그렇다, 여러분이.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좋아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면 너무 좋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반대도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한 심판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욕심을 쫓아 산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와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뭔지를 아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은 만들어낸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지옥을 믿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유혹은 뭐냐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재밌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은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산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의 유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